우리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고맙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온몸을 다해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또 명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음도 좀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7년도 시작하면서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을 좀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랄지 선곡학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원리를 좀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둘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째는 절제 원리를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는 균형의 원리, 이 절제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를 같이 나누었죠. 네,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도의 원리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끌고 왔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사람이 왜 다니엘인가? 다니엘의 기도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알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 여러분, 다니엘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고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루하루 줄타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돈 벌만하세요?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에서 이렇게 하며 사실만 하세요? 때때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 이러다가 바닥에 내앉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완전히 알거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까? 이런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승리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가 좀 특별했던 이유는 이 알고도 기도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믿음을 알고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면서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뭣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은 게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알면서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알고 기도했는가?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정의해 볼 텐데 여러분 기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째, 다니엘은요,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의 시작은 이 현실을 제대로 안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면 그거대로 다 영적인 열매가 맺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또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데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해요. 사탄이 시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늘 편안함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강력한 신앙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현실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가, 그런 분도 계시죠.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교회 안 다녔다면 지금 뭐 가게 열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럼 돈도 많이 벌 텐데, 그죠? 제가 아시는 분은 주일날 장사하는 게 한 주간 동안 장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날 문을 닫아요, 주일날. 그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 내가 문 열었더라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돈 벌 텐데. 여러분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겠죠. 이 예배할 때마다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 신앙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 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강력한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 여기 앉아 있다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당시에, 다니엘이 있던 당시에 이 정치 구조가 쓰리톱 체제였습니다. 총리가 3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명당 120명의 고관들을 이렇게 두는 그런 쓰리톱 체제였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일로 뛰어났다는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하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포로 출신이에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얽혀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들이 사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강력했던 이유는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력한 기도는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헌신과 광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헌신과 광신, 똑같이 신자로 끝나는 믿는 것인데, 헌신과 광신, 이 두 개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내 삶의 자리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의 차이예요. 모르면 광신이에요. 광신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내 삶의 자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헌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신앙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아는가 모르는가 너무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쓰러지는 모든 믿음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요. 무턱대고 기도해요. 그럴 때 넘어지고 쓰러짐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오. 그 순간 도전이 시작돼요. 이 핑크빛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 먹어 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더 쉽게, 더 빨리,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뭘 알고 기도했는가? 고난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도했다. 우리 한번 10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그렇죠? 다니엘은 어때요?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정말 우리가 믿을 때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줄 아세요? 예,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장 공격을 받습니다.
왜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평탄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공경에 처한 이유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당황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려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을 이제 모색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니 적지 않은 충격이죠.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있겠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기도하는 때, 알고 믿을 때 능력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무조건 기도하는 순종도 귀하지만 알면서 알고도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의 승리의 요인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니까 전투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내가 기도하는데 사단이 너 나를 방해할 생각이야? 그래? 좋다. 해보자. 전투의지가 생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군대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갈 때 전쟁하러 간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가는 청년들은 군대 가면 반드시 남자 돼요. 강인해져요. 근데 군대 갈 때 캠핑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못 견딥니다. 그 군대가 캠핑이 아니에요. 아무리 군대라도, 당나라라도. 거기서 못 견디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모르고 온 거예요.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기도가 힘이 있어져요. 비장해진다고요.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알고 있었는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 기도하더라도요,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겨드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임무가 끝나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순종이라고요. 그냥 맡기시고 아멘 하시면 돼요. 우리 다니엘처럼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이 다리오 왕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보다 더 믿음이 있어 보이죠. 똑같이 다시인데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훨씬 믿음이 있어 보여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한번 보십시오. 좀 넘겨보면 6장 26절에 이렇게 다리오 왕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불신자가 하는 고백입니까? 다니엘도 이런 고백 안 하는데 다리오가 같은 다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고 나가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어떤 파괴력이 있어요? 주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고민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바뀌려면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확신은 불신자 다리오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강력했던 것은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거 알고 기도하세요? 네? 적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또 옆에 내가 기도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 사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기도하십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천양지차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기도가
이 알고 하는 기도가 어떤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는가,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정해봤는데 제가 오늘 빠르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냥 이 성공학이나 처세술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팍에다 잘 새기세요. 그리고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알고 하는 기도에 영적 유익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후원자를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일을 할 때 정말 승리하려면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10억은 내가 노력해서 벌 수 있지만 100억은 안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10억은 안 먹고 안 쓰고 몸에 10억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아침 모닝쇼에 안 먹고 안 쓰고 10억 모은 어떤 분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정원 딸린 집을 살려고. 가정주부가 모아서 10억 모으더라고요. 근데 100억, 1000억은 안 돼요. 그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는 거 엄청난 큰 승리의 요인입니다. 이 다니엘이요, 이거 알고 기도했더니 어떤 유익이 있었냐면 가장 큰 후원자를 딱 붙여주는데 이게 다리오 왕이 후원자예요. 아무리 뭐 다른 총리가 뭐 120 뭐 고관들이 뭐 삐딱선을 타고 뭐 태클을 걸어도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다리오 왕이 후원자예요. 게임 끝 아니에요? 게임 끝.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정치를 너무 잘해서예요? 그거 아니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는 그 신실성 때문이었다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실력?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여러분을 신뢰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승리할 때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건가, 이게 여러분의 승패를 좌우할 때가 많아요. 다리오 왕은요,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냐? 저런 사람이라면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다.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과 신앙에서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을 잘 사는 분이 밖에서 엉터리 산다, 그거 아니에요. 밖에서 엉터리인 것은 교회에서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삶 속에서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재미 실업가 장로님의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죠. 재미 동포이신데 미국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계 한국인인데 장로님이세요. 실업가인데 북한의 토지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 방문하면 누구든지 김일성 동상 앞에서 다 절해요. 여러분 TV 보셨죠? 남북의 창 이런 데 보면 다 이 절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절 안 하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왜 절하냐,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옆에 있는 북한 관리들이 봅니다. 근데 옆에 동행했던 많은 그 동행하시는 분들이 아유 장로님 그냥 고개 한번 숙이십시오. 그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나는 못한다. 버텼다는 거예요. 저녁 때 만찬이 있는데 북한의 고위 관리가 술을 따라줍니다. 술을 안 먹죠. 당연히 술을 딱 내려놓죠. 그럼 분위기 쏘하지 않습니까? 거기 맞춰야죠. 비즈니스 하려면. 사람들이 다 이거 뭐야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북한 최고급 고위급 관리가 딱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 장로님을 향해서 그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요. 요거 제가 그대로 흉내냈는데 하나도 안 오시네. 네. 그럼 이게 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 관리가 뭘 합니까? 그분이 뭐 믿음에 대해서 알아요?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한 대 다 맞춰주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세상에도 안 믿는 분들도 이게 다 통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다 세상 사람처럼 구는 거, 그거 통할 것 같으세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세운 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칙이 우리를 방해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운 원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수요 사경에 죽어도 안 나온다. 원칙 세우셨어요? 금요심이야, 그 미쳤냐, 그거 나가게. 난 그거 절대 안 나간다. 원칙 세우셨습니까? 그런 원칙 뭐 있을 수 있겠죠. 제가요, 하나님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참 고리타분하고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는가? 후원자를 줘요. 후원자. 진짜로 엄청난 후원자를 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요.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배울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알고 기도하면 이런 위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후원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영적 유익 두 번째가 뭐냐면 무너지지 않아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기도하고 알고 나가면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련이 있으나 좌절은 없다. 여러분 시련이 있다는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뜻을 세우면 뜻을 세운 것 때문에 그냥 무작정 평안한 게 아니에요. 뜻을 세우면 세울수록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좌절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도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면 엄청 고생해요. 근데 원칙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이 집 짓는 비유에서, 제가 예전에 대학생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성경 말씀 읽으며 강의를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뭐 그냥 기본적인 신앙, 또 교회에서 들은 신앙, 엄마 아빠에게서 들은 신앙, 또 어깨 너머 배우는 신앙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눈이 띄어지면서 성경의 행간들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 24절 이하에 이 집 짓는 비유거든요. 7장 24절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셔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 이게 집 짓는 비유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반석과 모래만 신경 썼는데 그 책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우나 모래 위에 세우나 똑같이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난다는 것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예수 믿음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고 목사 되기로 결정하면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심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다가 조금만 비 내리면, 조금만 창수하고 바람 불면 다 엎어지고 쓰러져 다 가버려요.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는가, 모래 위에 세우는가, 이 원칙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는 자세,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에 행하던 대로는 뭐예요? 원칙을 지켰다는데 전에 행했다는 말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지킬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으면 전에대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 불리해지면 원칙 지키지 않은 분이 많아집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시다가 폭설이 내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잖아요. 그게 가끔씩 저 눈이 오면 어이구야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막 꿈을 꿔요. 자다가 혼자 아무도 안 계신데 혼자 막 설교하는 꿈을 막 꿔요. 목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눈이 오면 예전에는 야 너무 낭만적이다. 이제는요 아이고야 이거 아무도 안 오겠다. 다음 주가 그 고민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다 또 고향 가시겠구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여러분 상황이 바뀔 때 그때 원칙 지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제안 한번 할까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원칙을 하나 세우시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은 죽어도 예배한다. 이 원칙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 교회는 한 20명 30명이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빠져요. 근데 이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승리의 비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적들 사이에서 하루 3번 죽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원칙 삼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원칙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게요 무엇이든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원칙 붙고 최선을 다해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승리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마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이 행하다. 이 마알은 원래 액트의 뜻이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신실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마알입니다. 이 신실. 헬라어의 뜻의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이 믿는다는 뜻인데 믿음의 뜻은 한결같은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려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요럴 때는 믿고 요럴 때 안 믿고 그럼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스토스의 뜻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박태환 지사님을 만나려면 이때 여기 딱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죠. 오늘 왔는데 안 계셔. 오늘 안 오셨네. 또 오늘 가면 또 계셔. 그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알며 기도하며 나갈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늘 한결같이 주님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의 유익이 뭐냐? 반드시 자라나요. 성장해요. 이게 제가 성경을 읽다 발견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사실은 실력 때문에 승진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와 태도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딱 보는데 사장님이 딱 보는데 저 사람 굉장히 서울대도 나오고 실력이 좋아요. 근데 한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뭐 대학도 별로고 실력도 없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사장님 보면 인사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요. 근데 서울대 나오신 분은 사장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 주인은 제 옆집에 있는 사장이래요. 참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좀만 있으면 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장님은 누구 쓰시겠습니까? 누구 쓰시겠어요? 나 주인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 쓰시겠어요?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대를 나와도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도 자세와 태도가 딱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쓰임 받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참 나보다 잘났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안 풀릴까 하는 분이 계시죠?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다른 사람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 삼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 이런 거 주인 삼고 있으면 탁월한데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습관이라는 게 뭐냐? 이 올바른 습관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실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 자세, 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100번을 결단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한 번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늘 무릎 꿇고 묻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묻고 행한다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도 뭐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질문하고 답하는 거. 여러분 이런 기도의 개념을 갖고 계세요? 강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묻고 행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다가 원래는 이 사마리아 통과 안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를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는 데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성경에 보니까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결혼을 5번 했더라고요. 결혼 5번 했으면 어떤 여인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잘 안 만납니다. 뭐 사람과 피해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맨날 물을 길러와도 때약볕 12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이 물을 길러와요. 그때 주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과 대화와 질문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의 고질병이 깨져요.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 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맞다. 네 남편 그건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생각하죠.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평상시에 갖고 있던 질문을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예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장애가 없어져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을 피하던 여인인데 말하지 않던 여인인데 달라져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 주님께 묻고 대답하는 신앙, 이거 엄청나게 우리를 성장시켜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끝까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며 묻는 분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가서 소문 내죠.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전도하는 거. 전도 누가 해요?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성장해 버린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A나 A 플러스 이 차이가 뭔가? 여기 학점 받을 때 A 학점 받기도 하고 A 플러스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A나 A 플러스는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받는 성적이죠. 근데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바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적 A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나와요. 근데 A 플러스는 질문하는 학생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A 플러스는 이 교수의 주관적 영역이에요.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 영역이 흔들릴 때 주는 선물이에요. 질문 안 하는 애에게는 A 플러스가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공통적으로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돋보인다고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되려면 이 사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성장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기도 안 하실 분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성장하는데 누가 안 합니까? 기도하는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부메랑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이 부메랑의 원칙이 뭐냐면 이 중보기도의 원칙입니다. 이 중보기도하면 성장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코가 석자라도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고 형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낫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게 훨씬 낫다고요. 자기도 골골하면서, 자기도 아픈데, 나도 바쁜데, 자기도 쪼들리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알기 때문이에요. 아파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쪼들려서 기도 못하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한 번도 체험해본 일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몰라서 그렇다고요.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다 갖추시면 그것 때문에 승리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세를 한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영적인 위익은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잘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럼 다니엘이 지금 이 사건 때 나이가 얼마 되나 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약 80세 정도 됩니다. 노인이에요, 노인. 이 80세라고 하는 의미는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그거 의지할 나이지 기도하지 않을 나이예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나이인데, 여러분, 교회 내에, 우리 교회 내에 한결같으신 분 있어요? 뭘 하더라도 한결같은 분이 있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보나마나 비디오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결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은 한결같았는데 그게 바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한결같고 늘 새로워지려면 최신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은 사실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고도 이 신앙, 각오하고 감수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강점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좋은 장점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참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장점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항상 그래요. 제가 성경 읽다가 사울왕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이건데, 사울왕은 정말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요, 굉장히 순종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을 때 보니까 이 사울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술도 능해요. 복병도 숨겨놓고 뭐 이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는 리더였습니다. 또 하나, 셋째는 이게 좀 은혜로운데 갠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요. 딱 아말렉을 칠 때 그 안에 갠 사람들이 있거든요. 갠 민족들. 이 갠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모세의 장인 민족이죠. 요 민족들이 상관이 없으니까 이 미리 알려줘요. 피하라고. 여러분, 굉장히 자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울왕의 장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데 쓰여져요. 왜 그래요? 그 장점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반응, 뛰어난 배려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어때요? 그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이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재미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는데, 저는 요즘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걱정이에요. 항상 우리 교회에 뭘 입힐까 뭘 마시게 할까 이게 항상 걱정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했나 이렇게 보니까 저랑 똑같이 걱정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그거 걱정하며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광야 40년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단 한 명도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죠? 안 재밌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데리고 와보세요.
아, 죽었으면 못 데려오겠네. 목말라 죽은 사람 있습니까?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얼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 떠나서 죽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내일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사명 붙들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보태 주시는 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영적 원리, 승리의 원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은 절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후원자가 생기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시고 다 무너지는데 또 이런 시대에 성장하게 만들고 끝까지 가게 만드셔서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해요, 못해요? 승리 안 하면 바보예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문제와 답이 다 나와 있네. 다 알고 있는데 승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